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묶음은 조금 의외의 묶음이 되어 있는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를 위에 있는 성전 정화하고 묶는다면 22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랑 같이 묶기에는 조금 말이 잘 안 맞는 부분이다 라고 여겨질 만큼 좀 낯선 단어의 묶음이 됩니다. 근데 아마도 마태의 그 눈높이로 들어가서 마태의 심정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 조금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읽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아마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제자들이 먹을 걸 안 갖다 준 건지 아니면 화나 있는 스승 앞에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서인지 사람이 자기가 배부르면 남 배고픈 거 잘 모르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그 앞에 있는 17절에 그 성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다니가 예수님의 친구들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빈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가서 뭘 얻어먹기도 마땅찮은 동네였던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집에 가서 유숙하기보다는 베다니에 가서 누구의 집에 유숙하니가 아니라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라고 하니 아마도 노천이나 아니면 가까운 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때는 놓쳤겠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른 아침인지 다음날 이른 아침인지 시장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가냐, 왜 먹지 않고 가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뭐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제 말씀드렸던 그 동강원이라는 분이 그랬는데 동강원에서 음식을 거기는 이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근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스승 되시는 분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하여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럼 먹지 그 왜 안 먹었냐고 그랬더니 스승이 안 먹는데 나 혼자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 입에 고기가 들어가야 나도 고기가 들어가지. 스승은 뭐 쌀 그때 당시 이제 먹을 거 워낙 없으니까 쌀가루 뭐 밀가루 이렇게 풀어서 물로 한번 벌컥 마시고 잘 먹었다 그러고 일어나는데 그 앞에서 나는 진수성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고 자랐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 또 애들이 못 먹으니까 그 마을에서 어느 이제 귀한 분들이 먹을 걸 좀 갖다 주셨나 봐요. 근데 소위 이제 신쌀밥을 갖다 준 거죠. 신쌀밥에 고기 반찬도 아니라 신쌀밥에 그냥 묵은지 같은 걸 갖다 주셨나 본데
15살, 17살 젊은 애들이니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그냥 신나게 먹고 그냥 그날 배를 빵빵하게 한 다음에 드렁드렁 하면서 낮잠을 실컷 잤대요. 그러고 한참 있고 나서 이제 저녁에 말씀 듣자 그러고 딱 모였는데 애들이 왠지 표정이 안 좋더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하루가 영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루 종일 놀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거 봐라, 밥 한 번만 먹어도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지고 사람이 자신을 놔버린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 음식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쫓을 때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성경 볼 때 예수님 잔치도 좋아하고 식탐이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그렇게 많이 드셨을까?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돌아다닐 때 보면 그냥 뭐 조금씩 먹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물 달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정작 물 먹은 얘기는 없잖아요. 목마른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고, 지금 이 18장도 사실은 예수님이 시장하신 것은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지, 그분이 시장을 느껴서 나 배고프다 밥 좀 줘라는 분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시장하셨겠다라고 느꼈을까? 사실은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 본문 그대로 보자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보시고 먹을 게 있나 이렇게 봤는데 없으니까 말라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나신 게 아니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이 첫째고요. 거기 성경이 보니까 그렇게 됐죠. 첫째, 보셨죠. 그리고 보고 나서 저거 열매 없네 죽어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다음 행동이 뭐 있죠? 그리로 가사. 그게 두 번째 행동이죠. 봤는데 열매가 없어 보여요. 멀리서 봐도.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리로 가사 그 다음에 뭐 한 거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게 세 번째죠. 첫째는 뭐 예수께서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원어에는 샅샅이 뒤져보시고 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멀리서 봤는데 걱정이 돼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설마 없을까? 저렇게 잎사귀가 무성한데 그게 무서운 거죠. 저렇게 잎사귀가 많은데 설마 열매 없을까? 그게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보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봐도 열매가 역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잎사귀를 다 뒤적이적 보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을 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그러니 제자들이 보기엔 오죽 배고프면 저렇게 찾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때가 약 4월경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절 전후니까 4월쯤 되는 그때인데, 사실은 이때는 무화과 철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화과 철은 8월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를 찾은 이유는 사실은 4월에 첫 무화과가 열리는데, 그 첫 무화과가 열릴 그때의 무화과가 열린 나무들은 열매가 맺지만 그때 열매 없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미가 7장에 하나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가 구약성경 미가 조금 찾기 어렵긴 한데 1296페이지 구약 1296 미가 7장 1절. (7장
1절 말씀 같이 1296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에 사모하는 뭐가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날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재앙이라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때. 아마도 이때를 연상하지 않았을까. 그 연상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됐겠죠. 그날이 재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 미가가 조금 더 오히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그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그때는 어느 때냐면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합하는 때 그때가 재앙의 때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뭐가 임했대요?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미가가 보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신 것은 아마 이때인 듯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말죠. 심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예고하고 이제 오니 준비해라 라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은 둘레길이 아닙니다. 직선 도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둘러가도 되는 거로. 근데 죄송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둘레길처럼 그렇게 설렁설렁 지나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거두러 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조금 천천히 가다 봐도 만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 때는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화과의 경고는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를 남기고 계십니다. 근데 물론 주께서는 3번의 액션을 우리에게 취해 주실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실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다시 한번 봐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잎사귀를 샅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식적인 예배 드렸던 것 같이 보였던 모습, 기도한 척한 것, 헌신하는 척한 것 다 들춰보실 겁니다. 그리고 다 들춰보신 후에 마지막에 그 열매가 없으면 말씀하실 겁니다. 심판이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둘레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과 이 시간을 꼼꼼히 지려 밟고 가시면서 오늘을 살아내실 때 오늘이 그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주 앞에서 당당하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당당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한 날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돌아가도 될 것 같은 생각 아주 가끔씩 듭니다. 아이 뭐 그리 급해. 천천히 가도 되지. 물론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조급해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점검은 해봅니다. 조급한 것과 정확하게 가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들춰보실 겁니다. 예배라는 가식적인 모습,
기도했던 척했던 거, 헌금하는 척했던 거, 열심 내는 척했던 거, 그 잎사귀를 다 들춰보신 후에 열매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지, 들춰보고 여기 열매가 하나 있네 라고 말씀하실지, 내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점검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운 일입니다. 재앙이라고 미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에 첫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의 어떤 정직과 어떤 거룩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지 오늘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